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30명의 우두머리 중에서 세 사람이 내려가 수확하는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떼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다윗은 그때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는 그때 베들레헴에 있었더라. 다윗이 애타게 바라며 이르되 오 누가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의 물을 내게 주어 마시게 할까 하매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뚫고 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던 우물의 물을 깃고 그것을 취해 다윗에게 가져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마시려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주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오 주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그런 까닭에 그가 그것을 마시려 하지 아니하니라. 이 세 용사가 이런 일들을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교훈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써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번에 성지 탐방 때 베들레헴에 들려서 다윗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그 베들레헴의 우물을 저희들이 가보았습니다. 원래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가니까 우물이 3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원래부터 3개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우물을 3개를 만들어 놨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베들레헴의 우물을 저희들이 찾아갔었습니다.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한동안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잠시 머물르셨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쩌면 수천 년 전에 다윗이 이 우물에서 물을 떠다 마셨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마음에 새롭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물이 3개가 있는데 지금도 저 우물에서 웬만큼 가물어도 저 우물에서는 물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다 보니까 우물에 물이 이렇게 많이 고여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는데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베들레헴의 우물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시골 베들레헴에 뭐 그렇게 대단한 가문 집안의 아들도 아니고 또 더군다나 장남도 아니고 8형제 중에 8번째 막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이 다윗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붓습니다. 장남도 아니고 뭐 유력한 집안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에 사는 집안도 아니고 저 시골에 어떻게 보면 뭐 평범한 그런 집의 아들들 중에서 그것도 막내 아들을 나이도 이제 10대 초반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택하셨을까?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윗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서로 잘 통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15살쯤 되었을 때 형들이 나가 있는 전쟁터에 갔다가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참지 못해서 싸우게 되고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데 큰 공을 세워서 사울 왕의 딸과 결혼을 해서 왕의 사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야, 시골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왕의 사위까지 됐으니까 참 인생 참 잘 풀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삶이 그리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했지만 백성들은 다윗을 참 좋아하고 인정했지만 정작 장인인 사울 왕은 다윗이 점점점 더 커지니까 저 다윗이 나를 쫓아내고 왕위를 빼앗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다윗을 라이벌로 여기고 자기 사위였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데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이 다윗이 도망을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모릅니다. 사울 왕 옆에 있다가는 이게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백성들이 보기에도 참 민망한 일이고 본인도 참 감당하기 힘드니까 아예 내가 집을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왕궁을 나와서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서 제일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딘가 하면 가드라는 곳입니다. 가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가드는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왕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근데 이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이 하필이면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도망을 간다고 갔는데 도망을 간 지역이 자기가 죽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살았던 그 마을로 간 거예요. 그러니 그 가드 사람들이 다윗이 이 도망을 쳐서 자기 땅에 왔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잡아다가 가드 왕에게 데리고 와서 이놈이 우리 고향 출신인 골리앗을 죽인 우리의 원수다, 이놈은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했겠죠. 근데 이때 다윗이 성경을 보면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왜? 죽게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왕이 보니까 저놈이 골리앗을 죽인 그 싸움 잘하는 놈인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침을 막 질질질 흘리면서 정신 나가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아이고 저거 죽여봤자 쓸모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하고 보내줍니다. 그래서 겨우 목숨을 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드에서 나와가지고 숨게 된 곳이 아둘람이라는 굴입니다. 굴, 동굴인데 아둘람 굴도 가보았는데 솔직히 아둘람 굴에 갔다 와가지고는 거기는 뭐하러 갔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동굴이 몇 개 있는데 그 동굴 안에 다윗이 숨어 있었다. 근데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 그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들었는가 하면 빚져가지고 파산한 사람들, 또 사울의 정치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을 찾아오는데 성경을 보면 한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아둘람 굴에 가보니까 그 아둘람 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굴이 많아요. 그래서 그 400명의 사람들이 거기 같이 숨어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거기 숨어 있다가도 또 사울이 잡으러 오니까 이리저리 도망을 여러 군데로 다닙니다. 다니다가 한 번은 다윗이 동굴 안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너무 더우니까 동굴 안에 들어와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 동굴이 마침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를 죽이려는 자기의 장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해칠 수 있느냐 해서 살려줍니다. 이렇게 몇 번이나 살려줬는데도 이 사울 왕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없이 저 브엘세바 가까운 그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 가까운 시글락이라는 땅인데, 이 시글락이라는 땅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도 주인이 아니고 블레셋도 주인이 아닌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사울이 죽을 때까지 시글락에 내려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헤브론이라는 곳에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옆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지금 남기고 있는데, 여기 이 30명의 우두머리 중에서 3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언젠가 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이 그냥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었을 때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다윗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다는 그 소문을 듣고는 다윗의 길을 꺾기 위해서 대군을 거느리고 블레셋이 쳐들어 오는데, 그 전쟁 때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 전쟁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의 떼가 진을 쳤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겁주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지금 상황은 어떤가 하면 이미 예루살렘은 블레셋 사람들의 수중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까지도 쉽게 말하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정복을 하고, 지금 다윗은 처음에 도망 다녔던 때에 있었던 아둘람 굴이라는 근처에 요새에 지금 있는 겁니다. 아둘람 굴은 베들레헴에서 한 남서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됐죠. 근데 지금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자기 고향 땅인 베들레헴이 적진에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기가 막히는 거죠. 자기가 자랐던 그 고향 땅이 적군에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고향을 생각하면서, 내 고향이 이제 적진에 넘어갔구나. 근데 참 억울한 일이다. 내가 어릴 때 저기서 나고 자랐는데,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의 물을 내가 먹고 자랐는데, 그 물을 좀 마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 그리워하는 거죠. 자기 고향이 적진에 넘어갔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세용사가 그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그 물을 떠와서 이 다윗에게 물을 주었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특별히 이제 삶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충성스러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3사람의 용사를 통해서 충성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성도가 되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충성이 뭐냐? 충성은 주인의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입니다. 여기 보면 13절에 다윗에게는 30명의 우두머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다윗 밑에 부하들 중에 소위 말하면 장군이 30명이 있는데, 그 30명 중에 특별히 3명이 지금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의 요새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는 제일 위험한 데가 어딘가 하면은 왕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전쟁은 왕을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있는 부대가 제일 많이 공격을 받고 왕이 있는 곳이 제일 먼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터에 왕이 있는 곳은 제일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30명의 장군들 중에 3명이 다윗에게로 왔다. 그리고 다윗 가까이에 머물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3명의 용사들이 자기들의 왕인 다윗에게 정말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어려움의 때에 전쟁이 났는데 가장 먼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왕이 있는 곳 가까이에 와서 왕의 곁에 머물러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무엇인가 하면 주인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이 끝날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 23장 8절을 보면 오직 너희가 이날까지 행한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라, 굳게 붙들어라. 이 굳게 붙들라는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만 가까이 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마라.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바지끄레기를 붙들고 그냥 나는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하고 막 끝까지 붙잡고 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 곁에 붙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깝다라는 말이 우리도 자주 쓰는 말이지만 단순히 거리가 가깝다라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누가 예를 들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누가 누구하고 가깝다 그러면 실제로 가깝게 산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두 사람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친하다. 더 자주 만나고 더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다정하고 친밀하다 하고 말할 때 가깝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찌감치서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좀 친한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두고 싶은 거예요. 좀 친한 사람이 있으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멀리하고 싶지만 좀 마음에 들고 나하고 말이 잘 통하고 좀 잘 맞는 사람은 자주 만나고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느냐?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냥 저절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여기 세 용사가 다윗 왕과 가까이 있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다가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다가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 다 하나님하고 친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둘러보세요. 한번 둘러보세요. 주변에 쭉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오셨는지. 자, 교회 오면은요, 저 사람은 참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참 친할 거야. 하나님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아. 다 이렇게 보여요. 다. 그냥 교회 오면 다 그렇게 보입니다. 다 하나님하고 친한 것 같고 하나님하고 잘 지내는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교회를 나서면
평상시에도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를 나서면 그냥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성경 한 절도 안 보고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일주일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그냥 교회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일단 교회에서 만나면 참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아. 거룩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별로 안 가까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냥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정말 많이 알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정한 것은 정말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하나님과 제일 친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15장 8절에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온다. 입으로는 가까이 온다. 그리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근데 마음은 멀다. 마음은 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가까운 것 같지만 마음은 멀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멀면요, 같은 자리에 있어도 천리만리에 있는 거예요. 먼 거예요. 같이 앉아서 차를 마셔도 마음이 멀면 빨리 일어나서 가고 싶어요. 빨리 일어나서 가고 싶어. 뭐 전화 한 통 안 오나? 전화하면 뭐 핑계라도 대고 빨리 가면 좋겠다. 이건 먼 거예요. 근데 정말 친한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보고 너희들이 성경도 많이 알고 율법을 따라 지킨다고 정말로 철저하게 살지만 정작 너희들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십니까? 하나님하고 좀 친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과 좀 친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좀 매일 읽고 있습니까? 매일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예배당 문 밖을 나서면 그냥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사는데 정신없어가지고 성경도 한 절 못 읽고 기도도 한번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 싹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살다가 또 토요일 되면 내일 주일이네, 교회 가야 되겠네. 그 주일날 교회 오고. 혹시 그렇게 지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별로 가까운 게 아닙니다. 가까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살피고 기도를 통해 그분과 대화하고 좀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님하고 친해. 나 하나님하고 친해. 그러니까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 함부로 대할 때, 야,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나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주님과 가까이에 머무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0명의 우두머리가 있었지만 그 30명의 우두머리 중에 다윗에게 가까이 온 것은 3명이에요. 우리 교회도 여러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많지 않은 사람들 중에 내가 들어가자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성도는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여기 3명의 용사는 다윗 가까이에 갔습니다.
거리상으로 가까워졌죠. 근데 그냥 가까이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이 세용사는 다윗 왕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15절에 다윗이 애타게 바라며 이르되 오 누가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의 물을 내게 주어 마시게 할까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 왕이 그 자기 가까이 있는 3명의 장군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내가 저 베들레헴의 우물의 물을 마시고 싶은데 너희들이 좀 가서 떠와라 하고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들레헴은 이미 블레셋 군인들에게 점령당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가 아끼는 장수들을 자기가 물 마시고 싶다고 물 떠오라고 그 적진에 들여보낼 만큼 그렇게 비양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로 자기 부하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오 누가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의 물을 내게 주어 마시게 할까 하는 이 말은 장군들을 불러놓고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요새 있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랐던 그 고향 땅이, 내가 명색이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그 고향 땅이 적에게 넘어가 있고 지금 적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다가 그냥 혼잣말로 베들레헴의 우물물, 내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마셨던 그 우물물, 그 고향이 지금은 적진에 넘어가 있구나. 그 물을 마시던 때가 참 그립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빨리 베들레헴을 되찾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빨리 베들레헴을 되찾아서 그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으면 좋겠다. 내 고향 땅이 적진에 있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혼잣말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이 세용사가 듣습니다. 듣고는 듣자마자 두말하지 않고 3명이서 달려나가가지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 다윗의 우물에 있는 우물까지 가가지고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혼자말로 하는 말을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가깝게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혼자말로 그냥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느냐? 그 사람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야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 큰 소리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야, 뭐 좀 해라. 근데 애들이 막 게임하고 있을 때 옆에서 말해봤자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해도 안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려요. 분명히 나는 말했는데 그리고 대답은 해. 대답은 하는데 나중에 되면 안 해. 그것도 말하죠. 왜 대답을 해놓고 안 하냐고. 뭐라 그랬는데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가까워도 관심이 없으면 큰 소리로 말해도 듣지 못합니다. 근데 관심이 있으면요, 숨소리도 들리고 관심이 있으면 혼잣말로 하는 소리도 들려요. 이 3명의 용사는 정말로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주군인 다윗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려요? 다윗이 그냥 혼자서 푸념을 하고 탄식하면서 내 고향 베들레헴이 적들에게 넘어갔구나. 저 우물물 내가 어릴 때부터 마시던 물인데 저 우물물 참 마시고 싶다. 그냥 혼자말로 이렇게 하는 말인데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왜?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 관심을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용사는 그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어요. 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에게도 두지만 또 다른 것에도 두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가 그분에게만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만 집중하라 이거예요. 나에게만 집중해라. 너희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지 않게 해라. 나에게만 집중하고 나만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뭡니까? 너를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형상에게 절을 하거나 섬기지 마라. 그 두 가지 다 뭐예요? 나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마음이 나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시겠어요? 여자들도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여자들도 이렇게 말 안 해요. 남편에게 나에게만 집중해 주길 바라지만 당신 나한테만 집중해. 나 질투해.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에게만 집중해라. 나는 질투한다. 대놓고 그냥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알게 됩니다. 1878년에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앤드류 캠벨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늘 다니는 길에 산에 이제 구멍이 하나, 산에 구멍이 나 있었는데 거기서 늘 바람이 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구멍 이야기들을 해요. 아, 바람이 나오는 구멍이다. 근데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근데 어느 날 이 캠벨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그 산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고 그 구멍에서 바람이 계속 찬바람이 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조카를 데리고 와가지고, 야, 저 우리 산에 좀 이상한 구멍이 하나 있는데 저게 뭔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가지고는 삽을 들고 가가지고 그 구멍을 파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구멍이 뭔데 여기서 바람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막 파들어가니까 점점 그 구멍이 넓어지더니 계속 파들어가니까 그 구멍 안쪽에 동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전문적으로 그 땅을 파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구멍 계속 파내려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구멍을 계속 파내려가니까 저기 보이죠? 저런 어마어마한 크기와 어마어마한 장관을 지닌 석회암 동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굴입니다. 루레이라는 동굴인데 지금 이 동굴에 해마다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관광을 하러 옵니다. 구경을 하러. 저 안에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거기 쭉 구경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 찾아옵니다. 그 작은 구멍이에요.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파고, 그리고는 들어가니까 저런 어마어마한 동굴이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돼요. 이 세 명의 용사는 다윗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으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노닥거린 게 아니에요. 모든 관심을 다윗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다윗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그리워하면서 혼잣말로 탄식하는 말까지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뜻까지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충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더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것이 충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명의 용사는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충성된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세 명의 용사가 들었습니다. 누가 저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나에게 좀 마시게 할까? 그거의 명령도 아니에요. 그냥 다윗이 혼잣말로 탄식하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베들레헴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거기 적군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 데가 베들레헴이에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참 우리 왕은 참 한가하다.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가 적들에게 지금 베들레헴도 뺏기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 기껏 왕이란 사람이 우물물 먹고 싶다. 그런 소리가 어디서 나오냐 지금 한가하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물을 안 떠다 준다고 해가지고 무슨 책망을 받는 것도 아니고 비난을 듣는 것도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혼잣말을 들은 거예요.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요. 거기가 어딘데? 지금 아둘람굴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적어도 20km를 산을 타고 가야 되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더라도 거기는 블레셋 정예부대인 수비대가 그 베들레헴을 지키고 있어가지고 그 군대를 싸워서 이기고 물을 떠온다는 것은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모른 척해도 돼요. 근데 이 세 용사는 다윗의 말이 끝나자마자 뛰쳐나갑니다.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20km를 달려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들어갑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우물까지 가서 물을 떠가지고 그 물을 다시 들고 또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 먼 길을 옵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물을 다 갖다 주면서 왕이시여, 왕이 그렇게 마시고 싶어 하던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저희가 또 왔습니다. 왕이시여 드십시오. 여러분, 충성은 뭔가 하면요, 충성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이 세 명의 용사를 왜 다윗이 자기 삶을 마쳐가면서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왜 다윗이 죽을 때쯤 돼가지고 이 세 사람을 기억하겠어요?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는데 왜 이때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만큼 자기들에게 충성한 사람들의 그 일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기억나는 거예요. 특별히 기억나는 겁니다. 나에게 충성을 다했던, 내가 그냥 혼잣말로 베들레헴의 우물을 마시고 싶다는데 그 말을 듣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적들과 싸우면서 물을 떠와서 나에게 주었던 그 사람들. 나중에 보세요. 다윗이 그 물을 안 마셨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차마 마실 수 없습니다. 이건 이 사람들의 목숨값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시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성도는 자신의 기쁨을 구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뭘 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고 자기 자랑하고 잘난 체 하는 데 썼습니다. 잘난 체 하는 데 썼어요. 야, 너는 이런 거 없지. 나는 이런 걸 잘해. 내가 잘나서 그러는 거야. 자랑하고 딴 사람 무시하고. 그래서 맨날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서로 다 잘난 체 하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5장 15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게, 그리고 너희들에게 은사를 주신 게 잘난 체하고
네 자랑하고 너를 과시하기 위해서 쓰라고 그런 줄 아냐?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위해서 살지 않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었는데 지금 너희들이 하는 짓이 뭐냐? 너희들끼리 잘난 체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라고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게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이 세용사가 왜 다윗에게 기억나겠어요? 나에게 그 우물물을 떠다 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피 흘리며 싸워가지고 또 왔던 그 물을 받아들었던 그 다윗이 평생 그것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충성스럽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러니까 너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아주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떤 기회를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썩어질 것들, 세상에 없어질 것들, 헛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그건 잘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많이 불렀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진짜입니까? 진심입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 세용사가 원했던 한 가지 뭡니까? 다윗을 기쁘게 하는 것. 자기들의 왕인 다윗을 기쁘게 하는 것.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었고 20km 험한 산지를 달려갔고 그리고 블레셋 군인들과 싸우며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베들레헴 우물까지 갔고 우물물을 떠서 또 싸우면서 그 베들레헴을 나와가지고 또 20km를 달려와서 다윗 왕 앞에 그 물을 내려놓습니다. 왜요? 이 가사 그대로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왕의 기쁨이 되는 것. 왕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목숨을 거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게 이 세 용사의 충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그냥 그저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많이 불렀겠지만 오늘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로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혹시 찬송을 부르다가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입술로만 그냥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리고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주님, 내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충성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충성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찬송을 제가 주님 앞에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내가 주님의 기쁨을 구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함께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이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찬송을 멈추시고 다 고개를 숙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주님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관심을 주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기쁨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제가 정말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관심을 집중하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충성된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혹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앞으로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제가 세상 일에 바빠서 주님께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을 제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이 이 아침에 여러분의 결심이라면 주님 앞에 기도로 여러분의 결심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만 찬송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게 하시고 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충성된 성도가 되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에 나왔지만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구원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먼저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충성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저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혹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고마우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맞을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오 주님, 우리가 충성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런 성도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더 관심을 집중하게 하시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며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는 충성된 성도가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